오늘은요, 슬기로운 성도생활 배려예요. 배려라는 한자를 보니까 배자는 나눌 배래요. 나눌 배. 그리고 려는 생각할 려. 그래서 배려예요. 근데 배자의 한자를 딱 보니까 술주자가 하나 있고 자기 기자가 있어요. 그래서 배자가 됐는데, 한자어 뜻을 살펴보니까 서로 마주보고 술잔을 나누다, 이게 나눌 배자의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는 술 마시나요? 안 마시죠. 그런데 술 마시는 사람들, 아니, 술을 언제 마셔요? 괴로울 때도 마셔, 즐거울 때 마셔. 그런데 마음에 안 드는 사람하고 술잔 기울이나요? 술맛 떨어진다고 안 마셔요. 기분 좋은 상대와 함께 술을 마시죠. 그래서 이 배려하다, 나누다는 것은 서로를 생각하며 배려하며 마음을 나눌 때 배려라는 단어를 쓴다고 합니다. 우리는 술잔은 안 나누지만 밥을 먹고 함께 물을 마시고 함께 영적인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네, 영적인 양식을 오늘 지금 예배를 통해서 먹고 있는 거예요. 함께 한 자리에서 정한 장소, 정한 시간, 정한 자리에서 함께 영의 양식을 지금 먹고 있습니다. 서로를 생각하며 서로를 배려하며 먹고 마시는 아름다운 영적인 자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내가 마음으로, 그래, 이 시간이 하나님이 주시는 배려, 하나님이 나누어 주시는 영적인 양식을 먹는, 배고픔을 채우는 식사 시간이야. 그렇죠? 지금 영적인 식사 시간인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면 영적인 여러분의 갈급하고 부족한 배가 풍성해지고 배부른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슬기로운 성도의 배려가 우리 몸에 주어져야 될까? 오늘 말씀을 봅니다. 14절, 우리가 읽었던 14절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배려는 뭐냐면, 세상의 모든 모임은 목적이 있어요. 하다못해 개 모임을 해도 개돈 타는 목적이 있지요. 사회에 어떤 동호회도 자전거 타는 동호회, 요즘은 막 러닝 동호회가 그렇게 뜨죠. 그 모든 동호회는 건강을 위해서 혹은 그 공동체 모임의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 되고 스스로 협력하는 그런 목적이 있죠. 그런데 교회는요, 어떤 한 사람 개인의 유익과 영광을 위한 단체가 아닙니다. 목사님을 위한 단체가 아니에요. 장로님 한 분을 위한 단체도 아닙니다. 교회는 오직 주님을 위한 단체예요.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단체입니다. 목사님 한 분이 막 욕설을 하면서 교역자들 막 아우르고 자기 부하처럼 이렇게 다루는 단체가 아니에요. 다 같이 우리의 초점을 주님 앞에 둬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을 영화롭고 주님을 예비하고 주님을 높이고, 절대로 목사가 설교를 한다고 목사 얼굴만 보면 안 돼요. 주님을 봐야 돼요. 목사를 통해 비춰지는 주님의 얼굴을 보고 주님께 마음이 모아지고 주님으로 하나가 되는 배려는 뭐냐? 주님께 한마음 되어 영광 돌리는 것, 이게 최고의 배려예요. 그래서 이 배려를 위해 성도들 간에 우리 주님의 뜻을 구합시다. 우리 주님께 기도합시다. 우리 주님 바라봅시다. 이렇게 하면서 서로 독려하며 나아가는 게 배려예요. 세상의 배려는 우리 모임에 잘 나와, 우리 모임 이렇게 후원을 잘해, 이런 거지만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구하는 단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곳이지요. 17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지금 로마 교회의 문제가 뭐냐면 먹는 것 때문에 갈라지게 생겼어요. 먹는 게 뭔데 그렇게 갈라져? 오늘 칼국수야, 오늘 밥이야, 오늘 뷔페야, 아니면 오늘 된장국이야, 이런 것 때문에 싸우는 교회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로마 교회는 이것보다 더 심각합니다. 로마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섞여 있거든요. 유대인은 대대로 내려오는 성경의 율법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이에요. 율법에 보면, 레위기에 보면 먹어야 되는 음식이 있고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교 바탕에서 자라온 사람들은 돼지고기는 절대 먹으면 안 돼요. 새도
닭은 먹어도 되지만 독수리는 먹으면 안 돼요. 그런데 소는 먹어도 되지만 악어나 파충류는 또 먹으면 안 돼요. 태국에 가보니까 야시장에 보니까 악어고기가 막 있대. 악어고기. 그리고 바퀴벌레, 전갈튀김 막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번데기도 요만한 게 아니라 이따만게 큰 번데기가 있더라고요. 그걸 막 그 사람들 막 먹는데 저는 징그러운 저걸 어떻게 먹나 했는데 어떤 사람이 그걸 딱 씹더니 눈이 맑아지고 번데기보다 100배 맛있대요. 먹어봤냐? 못 먹어봤어요. 용기가 안 나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먹어야 되는 음식이 딱 정해져 있는 겁니다. 소고기나 닭고기나 뭐 이런 거밖에 못 먹는 거예요. 근데 이방인들은 다 먹어도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음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니까 독성이 든 거 말고는 다 먹어도 돼. 교회 안에 두 그룹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에 정한 음식만 먹어야지 하는 부류가 있고, 야,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셨는데 주님 안에서 다 먹어도 되지. 그러면 서로를 존중하면서, 그래, 너는 성경 말씀을 중요시해서 이미 완성됐지만 그 말씀을 지키면서 먹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참 구별되구나 하고 인정해주면 되고, 너는 모든 음식을 다 먹을 수 있는 믿음이 생겼구나 하고 존중해주면 되는데, 서로, 야, 너는 성경의 율법에 먹지 말았는데 왜 먹어? 야, 너는 성경의 모든 것을 먹어도 된다는데 너는 왜 못 먹어? 로마 교회가 분열이 되게 생긴 거예요. 먹는 문제로.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이 아니래요. 마시는 것이 아니래요.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먹을 수도 있고 성령 안에서 안 먹을 수도 있고, 성령 안에서 양보할 수도 있고 성령 안에서 관용할 수도 있고, 성령 안에서 받아줄 수도 있고 성령 안에서 절제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나라는요 성령 안에서 행하는 것이래. 우리가요 육체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구분하잖아요. 육체적인 것은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것 육체적인 일입니까? 영적인 일입니까? 육체를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먹고 마시는 건 육체적인 일 같고요,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이건 육체의 일입니까? 영적인 일입니까?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니까 영적인 일 같죠? 아니요, 우리가 착각하고 있어요. 먹고 마셔도 성령 안에서 먹고 마시면 이게 영적인 일이에요.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생각이 딴 데가 있으면 영적인 일이 아니고 그건 육적인 일이에요.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성령 안에서 행하고 있느냐, 내가 성령 안에서 먹고 마시느냐, 내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예배하느냐.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예배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나아가 우리가 예배 끝나고 밑에 내려가 식사할 때도 기도하면서 먹고 마시면 그게 뭐라고요? 영적인 일이 되는 거예요. 성령 안에 있으면 그게 영적인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일들이 성령 안에서 먹고 마시며 성령 안에서 행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 봐라, 성령 안에서 행하면 아무것도 죄가 아니다. 그러니 너희가 먹는 문제로 싸우지 말고 성령 안에서 하나 되라. 할렐루야. 성령 안에서 서로를 받아주고 하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교회 합병을 앞두고 있어서 이제 그들 생각 우리 생각 다를 것이고 막 복잡하잖아요. 복잡할 거 없습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 되면 돼요. 목사로 하나 되는 것도 아니고 건물로 하나 되는 것도 아니고 같은 주를 섬기고 같은 성령을 섬기니까 성령이 원하시는 바를 추구하면 정답입니다. 아멘. 성령 안에서 행하면 돼요. 성령님은요 어느 교회도 어느 단체도 믿음의 단체가 분열되고 와해되고 쪼개지는 걸 원치 않으셔요. 어찌하든 성령님은 하나님도 한 분, 성령도 한 분, 예수님도 한 분이라 우리가 하나 되는 걸 원해요. 누구로? 예수님으로 하나 되고 성령님으로 하나 되고 여호와 하나님으로 하나 되고. 아브라함과 롯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에 왔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자꾸 싸우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생각에 이렇게 싸우는 게 보기 좋지 않잖아요. 하나 돼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롯에게 야, 이 전체를 바라봐라.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롯이 소할 땅을 선택하고 아브라함이 평안을 선택하고 하나됨을 선택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직장과 생업의 현장 혹은 어딜 가든지 하나됨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배려는 뭐냐? 성령 안에 하나 되는 거예요. 성령 안에 둘이 되는 것, 이건 분열입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성령 안에 있으면 하나 되고 성령 안에 있으면 성령의 뜻을 하나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배려는 뭐다? 주님 중심, 주 안에서 성령님 중심,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힘쓰는 것. 그 하나됨을 방해하는 것들을 다 쳐내고 하나됨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배려의 삶이다. 하나 더 볼까요? 15절입니다. 좀 길지만 함께 읽어볼까요?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마라. 로마의 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너 왜 먹지 말라는 음식을 왜 먹고 있어? 너 다 먹을 수 있는데 너 왜 먹지 못하고 있는 거야? 하면서 자기 생각을 강요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강요하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을 강요하는 건 이건 사랑이 아니지요. 사랑은 내가 좋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좋게 느끼도록 하는 게 사랑이잖아요. 이건 강요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하여 사랑으로 행하라고. 네가 좋은 대로 행하는 게 아니라 형제가 좋은 대로. 네가 다 먹을 수 있지만 저 사람이 못 먹는다면 그냥 못 먹는 걸 인정해주고, 너는 이것만 먹는데 저 사람 다 먹는다면 저 사람은 다 먹을 수 있는 믿음이 있구나 하고 사랑으로 받아주라고요. 오늘 예수님께서 대신하여 죽기까지 그 형제를 구원해 놨는데 네가 음식으로 그 형제를 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럼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배려라는 거예요. 하나 더 볼까요? 1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화평과 덕을 세우는 일, 이게 바로 사랑으로 행하는 거거든요. 여기 덕을 세운다, 이 세운다는 헬라어 원어를 보니까 원어는 오이코노메라는 말인데요, 건축 용어예요. 집을 세우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사시던 집이 지금 비어 있거든요. 그 앞에 그냥 밭도 아무것도 못 심고 막 고구마 좀 심었는데 막 정글이 되고 그래요. 집이 비어 있으니까 형님이 한 3달 들어가서 살아야 되겠다고 이사 가야 되는데 잠시 3개월 가서 산 거예요. 형수님이 아이고, 이 아버님이 사시던 이 집을 어떻게 사나, 여기 이렇게 들어갔다 나갔다 어떻게 살아야 되나 고민하면서 그냥 잠깐 잠만 자고 나가야지 하고 들어갔대요. 근데 들어가서 하루 살고 이틀 살아보니까 집을 너무 잘 지어놨대요. 곰팡이 하나도 안 쓸고 겨울 뭐 이렇게 햇빛도 남향으로 잘 들어오고 또 따뜻하고 3달 살기로 했는데 4달 살고도 나가기가 싫어가지고 앞에 텃밭에다가 그냥 상추씨만 뿌리고 치커리씨 뿌리고 이렇게 보듬어 줬는데 지가 알아서 막 상추가 얼마나 잘 자라고 파가 얼마나 자라는지 그거 막 뜯어서 먹고 앞에 밖으로 나갈 때 그거 뜯어가지고 자기 친한 사람들 주면 그렇게 좋아한다고 하면서 나가기가 싫다고. 집을 잘 지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우리 누나가 아우 나도 여기 빼가지고 시골집에 들어갈까봐 거기 가고 싶어. 난 거기 그 집에 살고 싶어. 집이 따뜻하고 좋다니까 그 집에 들어가서 살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이 세워진 걸 생각해 보세요. 집 안에도 바닥부터 바닥을 막 콘크리트 작업, 토목 작업해야죠. 그리고 그 위에 기둥을 세워야 되죠. 또 그리고 위에 지붕도 덮어야 되죠. 그 집이 세워지기까지 바닥에서 그 바닥을 집을 건물을 지탱하는 바닥, 그리고 기둥, 그 안에 들어간 철근들, 여러분 이것들이 다 합쳐져서
튼튼한 집이 세워지는 거예요. 어떤 집의 재료는 바닥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그 집을 지탱하고 있는 바닥도 있고요, 지붕처럼 드러나서 많은 사람이 보면서 오가면서 튼튼한 집이라고 칭송하는 장면도 있고요. 여러분, 마치 교회가 집과 같다는 거예요. 서로 세워주기 위해 누군가는 저 바닥에서 성도들을 짐을 함께 지면서 저들을 세워주기 위해 바닥에서 묵묵히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분도 필요하고요, 또 교회의 멋지고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 지붕이나 혹은 리모델링된 겉모양처럼 교회를 멋있게 꾸미고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성도들도 필요하고요. 여러분, 교회는 누구나 다 이 각가지의 사명을 통해서 집이 세워지듯 사랑으로 세워지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예요. 바로 이것이 배려라는 것입니다. 우린 누구나 다 빛나고 영광된 자리만을 차지하고 싶지만 그래서는 집이 세워질 수가 없어요. 누군가는 묵묵히 기도하고 누군가는 참고 견뎌내는 세력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이게 바로 배려예요. 이런 배려를 잘 나타내주는 성경의 인물이 나오는데요, 바나바라는 사람입니다. 바나바는 사울이 회심했을 때, 예루살렘에 처음 왔을 때 다 두려워서 사울을 멀리했습니다. 저거 스파이야, 의심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이 사울의 마음을 알고요, 그를 데리고 사도들에게 데려가서 친히 연결시켜주고 소개시켜줘요. 사울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폭동이 일어나서 도망갔습니다. 고향으로 가서 오랜 시간 고향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변두리의 한 인물이 될 뻔했어요. 바나바가 안디옥에 가서 교회를 일으켜서 크게 목회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바나바에게 몰려오고 안디옥의 교회 성도들이 많아졌어요. 유명한 그 바나바가요, 저 고향의 구석에 홀로 있는 사울을 찾아가서 와서 나를 도와달라고. 사울이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에서 함께 협력하니까 더 위대한 역사가 안디옥에 일어나요. 그리고 이 바나바가 사울과 함께 안수받고 선교사로 함께 나가죠. 1차 선교여행 갔다 와서 바나바가 이제 이렇게 좀 다투고, 바나바는 바나바의 길로, 사울은 사울의 길로 가게 됩니다. 그 이후에 바나바의 행적은 나와 있는 부분이 없어요. 근데 저는 이 사울이 변한 이제 바울로 헬라어식으로 이름을 쓰면서 바울의 위대한 선교의 역사, 아시아 지역과 유럽을 망라해서 로마의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위대한 역사에 바울이 쓰임 받잖아요. 근데 그 바울을 세워준 건 누구냐? 바나바였어요. 어떻게 보면 바울의 위대한 역사는 바나바의 섬김과 바나바의 세워줌에 있었던 거죠. 저의 사역 특성상 저는 사울처럼 막 카리스마 있고 막 이런 성격보다는 바나바처럼 뒤에서 이렇게 받쳐주고 세워주는 이런 목회 방식이 저는 더 좋아 보여요. 비록 바나바가 역사 속으로 사라진 것 같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았고요, 하나님의 역사는 바나바를 통해서 바울과 같은 또 다른 인물이 더 세워졌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바나바처럼 오이코노무스, 세워주는 역할, 이렇게 든든히 바닥에서 견고히 지켜주는 역할, 이런 역할을 잘 감당해낸다면 이게 하나님이 볼 때는 최고의 배려다. 사랑으로 행하는 최고의 배려, 그걸 통해서 주님의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겁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오늘날 여기에 있기까지 헌신했던 선임 목사님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이곳을 지켜며 열심히 신앙을 뿌리를 놓치지 않고 왔던 개척 멤버들, 여전히 우리 교회 그 멤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의 묵묵하고 진실하고 변함없는 헌신과 희생이 우리 교회를 이렇게 세워놨고요, 앞으로 우리의 그 헌신과 희생이 주님의 교회를 더 견고히 세워나가는, 그래서 내가 무엇이 되자 배려하는 덕을 세우고 사랑으로 기둥이 되어주고 사랑으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기둥이 되어주시고 배려의 주인공들이 되셔서
바나바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의 영광이 되고, 주님의 교회는 더 든든히 세워져가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마음껏 뛰놀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더 활발하게 주님을 섬기는 이런 위대한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 더 볼까요? 2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배려는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부모님의 믿음이 자녀의 믿음으로 전수되는 좋은 케이스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은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거예요. 부모의 믿음이 자녀의 믿음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믿었던 그 믿음, 나에게도 주옵소서. 그래서 보니까 믿음을 하나님 앞에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믿음 없는 자가 되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여러분,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를 축복합니다. 배려는 뭐냐?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믿는 그 믿음대로 역사를 일으키는 거고요. 하나 더 볼까요? 23절도 함께 읽습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믿음 따라 사는 것이 배려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세워주는 게 배려예요.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배려입니다. 신앙생활 잘 안 하고 교회도 잘 나오지 않고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그래 너 바쁘고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편의를 봐주, 이게 배려가 아니에요. 믿음을 세우려고 주 앞에 나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예배하도록 강권하고 함께 예배하며 공동체를 이루어나가도록 하는 게 진정한 배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좋은 목사 누굽니까? 친절한 말, 배려하고 생각해주고 하는 목사가 좋은 목사 맞지요. 그러나 정말 좋은 목자는 옳은 것을 옳다 해주고 그른 것을 그르다 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요즘 목회 현장이 녹록하지 않아요. 바른고 축복의 말은 쉽지만 진리의 말씀, 잘못된 길을 가는 걸 이렇게 바른 길로 하기는 참 쉽지 않아요. 너만 목사냐? 다른 교회 가도 목사님 많다. 맞아요. 맞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목사는 그 자리에서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때로는 채찍의 말씀을, 때로는 당근의 말씀을 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지요. 믿음을 따라하지 않는 것은 다 죄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행위들이 믿음을 따라 행하는 배려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된 배려는 믿음을 세우는 것 배려예요. 우리 성도들이 더 믿음이 세워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 강하여질 수 있도록 목사의 배려가 때로는 축복의 말씀으로, 때로는 심판의 말씀으로 전달되어질 때 거부하지 마시고 받아들여서 바른 길로, 믿음의 길로, 생명의 길로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다른 게 아니래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물질이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니라. 믿음이 세상을 이기고요, 믿음이 나를 이기고 믿음이 환경을 이겨요. 그래서 믿음을 세우는 게 최고의 배려라고 오늘 바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이 성령 안에 하나 되지 않고 사분오열되어 있습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이 사랑으로 서로를 세우지 않고 자기만 드러나려고 합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따라 살지 않고 세상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슬기로운 성도의 생활은 그런 게 아니라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의 슬기로운 삶은 배려하는 삶이라고, 성령 안에서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고, 그리고 사랑으로 서로를 세워주는 것이고, 그리고 믿음을 세워줘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 로마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이지요. 우리 교회 안에도 아주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어린아이도 있고 어르신도 있고 젊은이도 있고 또 많이 배운 분도 계시고 적게 배운 분도 계시고요. 우리 안에 다양한, 생각해보면 다양한 갈등이 생겨날 수 있지만 그 갈등으로 사분열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성령으로 하나 되자. 그래서 첫째는 성령님 안에서 하나 되는 것. 이게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위해서 힘쓰는 게 이게 배려예요. 예? 이게 배려. 내가 약해지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희생해서 성령 안에 하나가 될 수 있다면 그게 바로 배려입니다. 두 번째, 사랑으로 세워가자. 주님이 우리를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못 박혀서 사랑해 주셨듯이 사랑으로, 때로는 내가 집에 가장 밑에 가장 힘든데 내가 있을지라도 잘 버텨내면서 사랑으로 우리 지체를 세워주는 것, 이게 배려고요. 믿음 따라 살아가는 것,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 따라 믿음의 눈으로 또 믿음으로 형제들을 더 강한 믿음으로 인도해 주는 것, 그게 바로 믿음 따라 사는 것입니다. 슬기로운 성도생활 배려. 예, 우리 아름다운 교회 여러 가지 앞날을 앞두고 있는데 우리에게 딱 맞는 말씀으로 주시는 것 같아요. 교회를 향하여, 가정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이런 마음으로 성령님 안에서 하나 되고 사랑으로 서로를 세워가고 믿음 따라 살아가는 복되고 귀한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